이래 꿈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갈 때 주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 걸어 은혜 하나님 은혜 지금 이 안에 믿음 나의 믿음이 지금 만나네. 은혜 하나님 은혜 지금 이 안에 믿음 나의 믿음이 지금 만나네. 허락된 은혜 지금 나에게 축복이 되네. 은혜와 믿음이 지금 만나네. 지금 만나 은혜
것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영과 진리에 들어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마음의 모든 작정과 또 헌신을 각오하고 나갈 마음은 있지만은 또 금방 우리 마음들이 또 약해져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는 일이 너무 많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 올해는 그 치유함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다면 이제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통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약하고 또 어두운 데 있지 않고 강하고 밝은 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몸에 고통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인들이 깨끗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소리는 이 시간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뼈와 같은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때에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특히 찬양한 우리 성가대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찬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빛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기억하셔서 우리 개혁신학교가 미얀마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미얀마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사람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계속 닥치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질문과 탄원처럼 욥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항변하니까 그에게 임했던 고난이 딱 그쳤나요?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욥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 더 자기의 경건함, 자기의 의로움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내가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 아무리 주장하면 뭐랍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과 경건함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신이 내세우는 의로움, 경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에 보면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불의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탄이 물러가고요, 그렇게 많던 고난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사탄이 지금 욥에게 계속 시험을 가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불의함들을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이 욥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의로움들을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항변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탐욕과 욕망으로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죄인이라면 자기 죄값으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죽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심과 사탄이 의인이신 분을 죽인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사탄의 불의함과 죄악을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사탄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사탄이 힘을 못 쓰고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시험하고 역사하고 있음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겨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러서라도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언제 사탄이 들어갔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요, 정말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그걸 깨뜨려 가지고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화를 막 내면서 너무 아까워했어요. 왜 그런 거죠? 겉으로는요, 아니 이 비싼 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런 거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였는데, 실제 속마음은 뭐였죠? 돈꾀를 맡고 있는 자기가 아주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그 분노, 그 아쉬움을 토로한 거였어요.
탐욕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이후로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은 30의 현상금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금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 30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 30이라고 하면요 당시에 노예한 사람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꽤 큰 금액이죠. 사탄은 돈에 대한 탐욕을 품은 가룟 유다에게 현상금을 가지고 계속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요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생각이 그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 생각해낸 생각이 뭐였죠?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로우신 예수님은 당연히 무죄 선고가 내려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비를 걸었다 무고죄로 잡혀가는 겁니다. 과거에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전 시장이 초강수를 뒀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기자들 여러 명 불러다가 자기 아들 신체 검사를 다시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그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사에서 그 시장 아들의 MRI 사진을 그때 찍었어요.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찍힌 아들의 허리 상태는 어땠죠? 도저히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들끓던 여론이요 순식간에 갑자기 식어버렸습니다. 시장의 아들의 허리가 진짜 안 좋았구나. 자기 국회의원직을 걸고 신체 검사를 추진했던 국회의원 그냥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요. 궁지에 몰렸던 시장은요 기사회생해가지고 아들 병역 비리 문제에서 완전 자유하고 서울시장에 삼선을 합니다. 대선까지 바라봤었어요. 그 뒤에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뼈 사진을 관찰하다 보니까 사진에 나온 뼈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의 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본인의 뼈가 아니라 이거 가짜 대리인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법원은 결국 이게 이제 소송에 걸려서 법원은 결국 시장 아들이 법원에 와서 다시 재검을 받을 것을 명령했지만 아들은 지금까지 또 들어오질 않아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는 거죠? 병역 비리는 무혐의다라는 것만 남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피해 다니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면 돌파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에서 승소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더 이상 어떤 시비도 걸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현상금까지 챙기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보다 더 좋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나설 때 그날 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은 30 받을 생각이 아마 설레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좀 고생하시겠지만 고생하신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한턱 낼 생각에 막 가슴이 설레었을 겁니다. 유다가 무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나간 뒤에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끔씩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이 비어있는 걸 알고서 식사 마치고 자리에 없는 걸 알고 어디로 가죠?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 계시겠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빠진 가룟 유다 본인은요, 자기가 예수님 파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결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빛이 없으면요, 우리 눈은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실내에 있는 전등을 다 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요,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자기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탐욕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럼 빛이 있어야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질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른 채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탄이 자기를 지금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는 그 깜깜한 밤에 등과 횃불을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데도 실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왜 로마 군병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은 그날 밤에 등과 횃불만 들면 되지 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면은 거칠게 저항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혹시 또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막고 신속 정확하게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걸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누구를 찾는다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갈릴리보다 더 깊이 들어간 시골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은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예요. 시골 동네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짜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로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은요, 예수님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놀랍게도 그냥 엎드러져 버립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사극이 떠올라요.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막 권력 다툼을 하던 사람들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 세도가가 자기를 잡으러 온 이제 포졸들에게 네 이놈! 하고 큰 소리를 치면은 포졸들이 어떻게 하죠? 금방 잡으러 왔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왕이신 예수님을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죄로 인해서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오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의 왕좌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쓰고 있던 왕관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그때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불만을 갖는 겁니다.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방 나라에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에게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왕들의 통치를 한번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면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 앞에서 너희가 잡고자 하는 자가 나인 걸 알았으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오늘 우리도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챙기실 형편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본인 챙기기에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챙깁니까? 뭐 제자들 보내달라고 해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면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거 맡겨도 되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도 되는 거 맞아? 왜냐하면은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희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왕이신 예수님께 뭐 좀 맡겨도 되나? 내가 좀 뭐 해야 돼? 뭐 어디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건 맞긴 맞는 말이야? 의구심이 들면서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손은요 칼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순순히 잡혀가게 내버릴 수는 없다. 나라도 좀 막아서야지. 나라도 좀 예수님 지켜야지. 예수님 우리를 지키긴 뭘 지키십니까? 저라도 좀 예수님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잔은요 십자가는 피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고난당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가지고 지금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주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들, 그걸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복받기를 좋아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고난당한 걸 싫어합니다. 괴로워해요. 고난이 오면 나한테 무슨 저주가 내린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눈물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저주였나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동안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받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고 당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이었는데요, 진짜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죽으심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에 대한 이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육체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는 내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는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고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불러서 우리가 장기기증 서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 10년이 돼요. 그래서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줄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썩어질 장기들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고난이 와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또 장기들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계대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받는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남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전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잔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주님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다른 사람도 가지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익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그리스도인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27일 토요일에 우리 반가운 집사님 목장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에 있는 교역자 사무실에 내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발급할 때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서류를 드리면서 교단 소속 증명서를 못 드렸어요.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교육자 사무실에 그거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또 결혼 기념일을 좀 챙겨드리면서 가족과 또 다음 세대를 좀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게시판에 있는 그 결혼 기념일 표에 명단이 빠지신 분이 있으면은 꼭 성함과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노회에 있는 선교위원회 선교 전략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가 모임이 있겠습니다. 올해 첫 모임인데 우리 해당되는 전도회에 들어가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원래 참석하고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게시판들에 여기저기 붙여놨으니까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2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금양로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때 찬양 특송하실 분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도 좋고요. 우리 목장에서 해도 좋고요. 우리 개인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그날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하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하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하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